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다 따로따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에서 모두 다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부분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7교회 중에 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BC 260년경에 셀류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도시로서 라오디케라는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도시는 은행들과 값비싼 흑색 양모를 제조했었고 안약을 생산하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고대였는데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었죠. 로마와 동방을 잇는 두 주요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도시와 4대 도시를 파괴한 주후 17년의 대지진 아시죠? 그 대지진이 라오디게아도 무너뜨렸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재건을 할 때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이 되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지원이 필요 없이 자기들 스스로 재건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도시는 급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직경 90cm 정도 되는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는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이르는 동안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어떻겠습니까? 미지근하고 토하여 버릴 것 같은 느낌이죠. 콜라 미지근한 거 생각해 보시면 더 잘 느껴지겠죠. 미지근한 물 좋지 못하죠.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었던 자매도시 골로새에서는 몸에 좋은 차가운 물이 분출되었었고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는 약용으로 사용되는 뜨거운 물이 분출되었습니다. 굉장히 비교되는 도시였었죠. 다른 거는 다 가지고 있어도 물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황배 숭배의 중심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와 신들의 우두머리 제우스 숭배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내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느 교회와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점은 자만이었습니다. 왜 자만하게 되었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기복주의에서 오는 이 자만은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대한 믿음과 순전한 사랑의 필요성을 망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한 상태의 교회였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14절을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오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아멘, 그 진리, 이런 뜻이에요. 아멘은 어떤 것이 진실하고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는 이 아멘이 하나님께 붙어요.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 이런 거죠. 진리의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아멘 엘로힘이에요. 아멘 엘로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주님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하시고 충성되셨지만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했었어요.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반대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부유함은 있었지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아멘과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어디서 들 수가 있냐면 아까 살펴봤었던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아멘의 하나님 나왔었죠. 진리의 하나님. 근데 그 뒷절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지냐?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17절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 즉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이신 자기가 통치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예수를 문 밖으로 쫓아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만에 빠져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듯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피조물일 뿐이며 그들의 구원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들과 반대되는 모습.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는데 주님은 살아있는 자, 생명의 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들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그럼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주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가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주님이 이들이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라오디게아의 급수에 대한 이 암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너희 도시가 그렇듯이 너희들의 모습도 이렇다. 항상 그 도시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이 도시의 배경을 들어서 주님이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라는 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럼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찬 게 좋아요? 신앙이 차갑다. 신앙이 뜨겁다. 뜨거운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잘 믿든지 아예 안 믿든지 확실하게 해라. 미지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도시 배경 봤었죠. 골로새에서는 건강에 좋은 찬물이 나왔었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약용으로 쓰는 뜨거운 물이 나왔었어요.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신앙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다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든지 교회 나오려면 어중간하게 한 번씩 빠지면서 나오지 말고 아예 안 나와라. 아니면 아예 나오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은 둘 다 긍정적인 해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했으며 어떠한 관점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무관심은 게으름을 낳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경고를 듣게 되었죠. 자만에 빠져서 냉담하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 없죠. 이름은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교회는 잘 다니는데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인이에요, 인.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매튜빈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자만에 빠져서. 왜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 욕망, 가치관, 만몬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에 불을 붙이시고 우리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이끌기를 원하시지 표면적으로만 나타내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중간한 거죠. 나왔다 안 나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없는데 겉모습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어중간한 거예요. 이게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없어요. 이걸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겉모습은 최고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걸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군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고력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세요. 17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일 뿐일까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예배당 건물에서 또 아주 최신식의 시설들을 하고 있고 교인들도 교양 있고 인품도 좋아 보이고 신사숙녀들만 모여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같이 큰 규모를 자랑하고 아름다운 노래 실력도 자랑했을 겁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풍요로웠죠. 이들은 교회의 외적 부유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예배 모습이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아름다운 찬송을 하는데 벌거벗은 채로 하는 거죠. 옷을 안 입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멋있게 차려입었다고 했는데 얘기했죠. 이들이 어떤 산업이 좋았다고요? 섬유 산업이 좋았었죠. 옷 잘 입었어요. 그런데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를 비유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은 겉은 번지리 하나 벌거벗은 모습이다. 정말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걸 알면 찬양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귀를 막고 있는데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멋져 보였을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진단되어지는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상태와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반대의 말씀을 들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은 부유한 듯 하나 벌거벗었다, 거지다, 눈도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눈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는지도 아시겠죠? 그 도시가 안약을 만드는 의과대학이 있었죠. 근데 너희들은 잘 본다고 하고 눈이 시력이 좋다고 하나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풍부한 섬유산업, 효능이 뛰어난 안약을 자랑했지만 영적 실상은 영적 부요함과 그들의 눈을 열어줄 영적인 안약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랍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시력이 나쁜 게 아니죠. 영적인 시력이 나쁜 거죠. 하나님을 보는데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필요하겠죠. 영혼의 의사 주님께서 진단을 했더니 이들의 눈이 거의 실명의 위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전, 안약을 사라고 해요. 어디서 사라고요? 내게서 사라이래요. 이 말은 처방을 하는 의사도 예수시고 안약도 예수에게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비유로 하면 지금 안과를 생각하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심장이 안 뛰고 거의 죽은 상태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심장이 안 뜁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자기 심장을 꺼내서 이식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죽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랑인 거죠. 얘는 죽어가고 있는데 얘를 진단한 분도 예수님이고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자에게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분도 예수님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고 그를 의롭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한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라라고 해요.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거지다. 그러니까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한 순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믿었던 그 믿음이 라오디게아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믿음, 만몬, 재물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 대한 믿음입니까? 진짜 금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정말 진짜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통해서 진짜 보화를 발견해야 되죠. 성경은 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 금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다. 아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다릅니다. 만몬을 향하고 있느냐, 세속적 가치관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가치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의 금보다 귀한 영적 금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대속함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으로? 금과 같은 보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혈. 보배로운 피. 금과 같은 피라는 거죠. 세상의 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멀어지도록 하는 유혹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잘 사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속적 가치관에서 이 금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10,000원이 왜 10,000원짜리 가치를 여깁니까? 세속적 약속이죠. 10,000원의 가치를 하자. 허니버터치 한 4개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10,000원. 근데 이게 아프리카 가면 하나도 못 사죠. 그냥 종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 아니다. 이런 가치는 우리를 그 세속적 욕망으로 빠져들게끔 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경계하면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상의 돈이 아니라 무엇을 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씀인 거죠. 즉 믿음을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만몬을 향해 있다. 그 믿음을 바꿔서 진짜 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라. 이로써 진정한 부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을 사야지만 우리는 부요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금을 소유하지 못했던 거죠.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봐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니까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정말 귀한 영적인 부유함을 취하라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 그것 또한 세속적 상급을 그대로 공간만 이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그럼 뭘까요? 상급이 있죠. 근데 그 상급이 뭡니까? 예수라는 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보화처럼 여기고 사랑하면서 존귀하게 여긴 자는 천국에서 그 예수라는 상급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나는 진짜 영적 부요한 자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예수가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인다면 그 상급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 상급을 받을 수도 없겠죠. 올라가지도 못하겠죠.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보화로 보는 자만, 그 예수를 금으로 인식하는 자만 천국에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기들이 입은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이었을까요? 최대한 멋지게 차려입고 있는데 옷을 또 입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입은 옷은 옷이 아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물론 우리들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악을 통해서 손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은, 육체적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뽐내기 위해서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옷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영적으로 너희가 타락한 그 수치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태였던 자를 감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의복이라는 것도 다 허락해 두셨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물질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이루는 거죠. 나는 옷이 많다 막 자랑하고 있는데 너는 옷 하나도 없어. 진짜 옷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 무엇일까요? 흰 옷은 도덕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는 모두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 후에 아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죠.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덮으심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들고 찾아가서 덮어버리시는 거죠. 노아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후에 그가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덮어줬어요. 그러면 셈아 잘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야벳도 빼버리고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을까요? 그가 술 마시고 완전 뻗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 수치스러움을 셈이 덮어줬는데 셈을 칭찬하지 않고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할까요? 바로 셈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셈의 자손에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찬송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굳이 그냥 준다고 하지 않고 사서 입으라,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건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는 한 문장 안에서 오류가 있어 보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돈이 없어서 오라고 했는데 사 먹으래요. 거저 준다고 했는데 값없이 와서 사래요. 값없이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거저 받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희생, 굉장한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불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왜 거저 주신다고 하는 줄 아세요? 값싸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아무도 못 사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누가 지불해서요? 하나님이 지불을 해서. 금보다 귀한 주님의 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보혈을 사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죠.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 금, 흰옷, 안약을 어디서 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국이 어디입니까? 그 옷을 팔고 있는 매장이 어디예요? 자기라고요. 내게서 사라. 헬라 원어로 보면 카이라는 단어로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카이는 영어로 and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카이는 가장 앞에 주어를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내게서라고 했더라도 뒤에 카이가 있으면 내게서 금을 사고 내게서 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헬라어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사는데 어디서 사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사라. 그러니까 처방을 내린 자도 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도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상태가 수치스러운 상태인 것을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폭로당한 상태에서 구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19절에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해야지만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고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잘못된 식습관을 하는 환자를 책망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먹으면 죽어요 하면서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살리기 위함이죠.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징계함은 세상에서 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참 없었으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아니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징계를 다 받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이러한 사랑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지만 세상과 함께 심판을 당하지 않겠죠. 주님의 회초리예요. 교육용 회초리. 그리고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면에서 게을렀던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도 열심 나름이죠.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처음 갔었던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라고 하니까 이 교인들이 예배를 더 늘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 길게 하고 기도 시간 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턴을 하라는 거예요. 턴. 열심을 내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에 처음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하는데 자기가 걸어가던 길에서 더 달려버리는 거죠.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지옥을 향하는 문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채찍질을 했는데 멈추라고 말이 채찍질을 맞은 것처럼 더 빨리 달리는 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안 되죠.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이유가 책망과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사랑의 반응이 열심이고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 징계당한다, 큰일 난다? 무서워서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은 내 사랑의 마음을 이제 좀 알아라. 정신 차려라. 그럼 우리는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포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포 때문에 돌아간다면 돌아가더라도 그 공포를 주님 재림할 때 다시 맛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열심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불신자가 믿게 되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 처량하게 있으니까 빨리 문을 열고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식사해라. 구원을 받으라. 네, 그게 완전 틀리진 않았지만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문맥을 봐야죠. 이 교회는 교회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는 교회잖아요. 없으면 말도 안 하시죠. 그렇다면 뭐에 대한 겁니까? 영접에 대한 겁니까? 회개에 대한 얘기죠. 너희들이 강대상에서 예수를 내쳤다. 복음을 잃어버렸다. 너희 마음속에서 그 예수를 내쫓아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회개의 노크를 할 때 정신 차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라. 주님이 불쌍한 상태가 아니라 누가 불쌍한 상태예요? 우리가 불쌍한 상태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죽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벌거벗은 줄을 왜 모르십니까? 주님이라는 옷은 벗어 던지고 세속적인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누가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불쌍한데 주님 어떡하면 주님 불쌍해가지고 주님 손이 다 불을 텄다고 하도 때려가지고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사랑으로 얘기할 때 정신 차리고 그 노크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만에 빠진 성도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20절에서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예수를 문 밖으로 내쫓은 상태. 근데 더 자세히 말하면 내쫓은 게 아니라 복음을 집어 던져버린 상태죠.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 예수 없는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죠. 부모를 불쌍하게 여깁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을 마음 밖으로 쫓아내 버렸는데 그 상태가 가장 끔찍한 상태이기에 우리 주님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신 것처럼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주님이 계속 두드리는 거죠. 정신 차려라. 내가 찾아 나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까? 노크 소리가 먼저죠.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갑니까?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양은 찾은 바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찾은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양은 이제 목자에게 감사해야 하겠죠. 우리 목자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이 말은 이 본문이 우리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열면 문을 부셔서라도 들어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를 듣고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회개했다. 회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상태인데 뭘 잘해가지고 회개를 합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더라도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먼저 찾아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문을 열고 회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들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화해하게 되면 함께 식사하면서 다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친한 사이 아니면 식사도 안 해요. 친구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밥 같이 먹자고 꼭 그러잖아요. 왜냐면 밥 먹으면서 친해지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주님과 지금 밥을 같이 안 먹는 상태예요, 이들이. 영적인 생명을 받지 않는 상태죠. 죽어있는 상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주님이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의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의 지금 식사 잔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빠진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교 집단이죠. 근데 주님이 다시 와서 주님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주님이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성도들이 그걸 먹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그 예수를 두고 그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해라. 그게 바로 성찬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하죠. 그 말은 방금 내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찬식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먹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복 받아라 얘기해놓고 뒤에서 성찬식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방금 전한 복음의 말씀에 대한 보이는 말씀이 성찬식인데 여기서는 딴소리하고 여기서는 성찬식을 해요. 이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이죠. 우상숭배. 이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주님께서 안약 바르라고 했잖아요. 누구부터 바르라고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지도자에게 먼저 눈에 약이나 좀 발라라.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좀 알고 복음의 강단을 회복해라. 이게 먼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영적인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뭘로 주신다고요?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왕의 보좌죠. 이들이 비록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음의 상태지만 회개하여 다시 처음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면 그의 상태가 왕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이죠.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예수를 다시 찾는 것이 인생 역전인 거예요. 하지만 매번 강조하지만 재림의 때에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은 현재에도 주어진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앉은 그 보좌에 지금도 우리는 앉아 있어요. 우리 육체는 앉아 있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앉아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긴 자기 때문에 이긴 자라는 말씀이죠. 이 보좌는 아무나 앉는 보좌가 아닙니다. 그냥 책상, 의자 이런 거 아니죠. 왕의 보좌예요. 십자가로 마귀를 승리한 자는 이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승리한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때 함께 앉는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긴 자가 되면 보좌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패할 수 있을까요? 영혼은 앉았는데 육체는 못 앉게 되는. 주님 다시 오시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완전하게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죠. 이긴 자.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긴다. 내가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마치 질 것처럼 느껴지고 전세가 약화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고 너희들은 이긴 상태라는 걸 알고 넉넉히 감당해서 믿음을 붙잡고 이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릴 것 같은 상태의 신앙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고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세상의 물질이 주님으로 둔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기복주의 신앙, 마치 교세가 세고 돈이 많고 담임 목사 차가 좋아지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너무나 많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화된 것을 주님께서 다시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시려고 하는 거죠. 안 되니까 심장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죠. 아예 그 예수의 심장이 없는 자들도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바꿔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심장이 안 뛰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각 사람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이 성도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으며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고 영적 눈먼자를 보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식사 교제, 연합의 기쁨을 회복해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교회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땅은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투를 할 때 전투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희한하죠. 전투하고 있는데 이긴 것처럼 싸움하고 있는데 이건 게임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내가 이기는 싸움인데 한번 붙어주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격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었고 세속적 유혹이 있었었고 이단의 가르침, 이단성 그런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공격들 속에서 막아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뭘까요?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처방전으로 공히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를 다시 찾아라. 믿음을 붙잡아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십자가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천상의 교회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돈이 주가 되어버린, 세속적 가치가 주님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면 재빨리 내리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을 모셔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영적으로 둔감하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귀를 열어주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투하는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